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심성이 부들부들할 때는 간혹 시집을 사서 좋은 시도 읽고 시도 외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 많이 봤던 시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지었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란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이런 시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다는 말일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다윗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는 지금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이렇게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이라는 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인생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먼저 형제들에게서 매서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내가 이제 왕을 뽑으려고 한다.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8 형제들 보고 그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선택해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새는 다윗만 빼놓고 7 형제를 사무엘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형들에게도 다윗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 뽑으려고 왔댄다. 우리가 다 그리로 가면 여기 있는 양떼들은 누가 지키냐? 다윗, 네가 여기 남아서 양을 잘 보고 나는 우리들은 왕 뽑는 자리에 가겠다. 이거 보면 다윗은 형들에게도 무시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다윗은 형제들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윗사람이라는 바람도 맞았습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 이름이 그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몸이 산처럼 큽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었습니다. 그때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이 17살, 18살쯤 되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여자들은 노래를 불러서 기뻐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긴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물리친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이 소리 듣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저거 해치우자. 마음 먹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10년 넘게 다윗은 숱하게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에게서 불어왔던 질투라는 바람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던 폭풍이었습니다. 자녀에게도 바람을 맞았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상치도 못하게 자녀에게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냥 애들이 부모님 뜻대로 잘 자라주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것도 대단한 감사였습니다. 다윗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반란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자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세상에 아들하고 싸우고 싶은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울면서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피난을 갑니다. 아들을 피하여 기드론 시냇가 건너편에 앉아서 마냥 울다가 거기에서 신하들과 함께 노숙을 했습니다. 자식에게서 모진 바람을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에게서 나오는 바람을 한 번도 안 맞고 사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랫사람에게서도 바람을 맞았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따라왔습니다. 다윗, 너 아들에게 쫓겨나지? 잘 됐어. 쌤통이야. 아주 잘 된 거야. 네가 지은 죄가 많다 보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쌤통이다 말이야. 피눈물 나면서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아주 못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거 지켜보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가서 왕을 저주하는 저 녀석 머리를 잘라오겠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아비새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리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시므이에게서 불어왔던 그 매서운 바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이 바람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았던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이성에게서 불던 바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낮잠 한잠 잘 자고 깨어서 궁궐을 거닐다가 저쪽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자로서 야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불어온 바람이 다윗을 평생 힘들게 했습니다. 배다른 아들들이 서로 싸웠어요. 피 흘리고 찔려 죽이고 다퉜어요. 다윗은 창피했어요.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수 한 번 없고 한 조각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수나 잘못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바람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성에게서 불어온 바람은 다윗은 회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은 다윗에게 평생 아픈 생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불어온 바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바람이 제일 매섭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사실을 덮으려고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로 내몹니다. 밧세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하나님께서도 모르실까요? 자기 양심까지 모를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거 방해했습니다. 기도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일을 다 참견하며
방해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사람 잡자 마음 먹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나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꽉 붙잡았습니다. 사투꼬대에 잡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수건을 들춰봤더니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세상에서 제일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품, 내 말투에서 나오는 바람이 가장 힘들고 가장 거친 폭풍이 된다는 이야기죠. 신약시대 헤롯 왕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 무서워서 신하들이 아무 소리 못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나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이 기분 나빴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건방지게 어디 내 앞에서 내 잘못 지적해. 세례 요한 붙잡아다가 목을 뱉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지요. 다윗도 헤롯과 똑같이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그 지적을 듣고 시편에 나오지요.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똑같은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뭔가요? 문제가 오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잘못을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이야기지요. 어쩌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불어대는 바람은 그 가운데 흔들리면서 자신을 좀 바라봐라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니까 몸이 차가워졌어요.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왕의 몸이 차다. 그러면 어디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왕의 품에 있게 하면 그 체온으로 왕의 몸이 좋아지겠다 해서 골랐던 처녀가 바로 아비삭입니다. 아비삭이 왕을 모셨지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바람 앞에 바로 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날개 부는 바람, 왜 부는지, 어찌 서야 되는지, 바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라는 큰 꽃을 피워낼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족에게서 부는 바람도 있어요. 윗사람에게서 받는 바람도 있어요. 아랫사람에게서 받는 바람도 있어요. 심지어 자식들이 만들어내는 바람도 있어요. 이성에게서 오는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원치 않지만 나에게서 만들어진 바람도 있어요. 참내 길지도 않은 한평생 살면서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우리는 돈바람도 맞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5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50명의 90%가 다 돈 문제로 세상을 떠난다 합니다. 여기다가 건강 바람도 있지요. 올 한 해 살면서 우리 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팔다리, 머리골치, 허리, 심지어 우리 마음까지 아프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내 발로 예배당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로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발로 이 땅을 걸어 다닌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은 이해하시 바랍니다. 올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는 지겹도록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수 있는 것, 내 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 크건 작건 추운 겨울날 이불 덮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인격도 전부 다 바람 앞에 흔들리면서 자라는 법입니다. 모진 바람 많이 받았어도 그 바람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우리에게서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여기까지 쓰고 끝내자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찬송 2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따가 부를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거 하나 하고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봉사할 때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송이 있습니다. 부를까요 말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르지 말아도 부를 겁니다. 연습했거든요. 이거 아시죠? 아마 교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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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가서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 사시면서 신앙 생활 하시느라, 어려운 교회 섬기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지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원치 않지만 바람 불 때 괜찮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흔들리며 살다가 내가 주님께 먼저 가건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오시건 언젠가는 주님 다시 만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준비한 귀한 꽃을 가지고 주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크고 아름다운 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참 일도 많았습니다. 코로나가 지겹게 힘들게 했고, 또 각자 어려운 문제들, 이곳 저곳에서 정신없이 부는 바람도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속상한 마음의 문제까지 많은 바람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이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람 속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붙잡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게 주옵시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바라보고 바람의 의미를 알아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자라게 하신 그 귀한 꽃을 주님께 드림으로 칭찬받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내년도에는 그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